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를 다들 겪어봐서는 알겠지만 갑자기 아무런 애정 표현도 하지 않던 어떤 이제 아들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가셔서 갑자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물론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냐? 뭔가 필요한 게 있나? 용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뭔가 할 말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것처럼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서 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그 사람의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속이기 위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진실되게 털어놔서 말하는지 아니면 뭔가 돌려서 숨기고 이렇게 말하는 건지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뉘앙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면 그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기꾼들한테 이제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는 그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선한 사람은 선한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했을 때 이 선한 것이 뭐냐면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해서 여기서 악한 것도 마찬가지로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사람이란 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썼고 하나님으로 쌓고 은혜로 쌓고 믿음으로 쌓고 이렇게 내 속에 쌓인 것들이 선한 것으로 쌓이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선한 것으로 나타나게 드러나는 것이고 내 속에 악한 것을 쌓고 육신의 것을 쌓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쌓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내 속에 쌓고 있는데 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겠지.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일하시면서 내게서 나타난 것이 성령님이 나타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쌓은 것이 선한 것으로 쌓으면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이 선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악한 것을 쌓으면서 내게서 선한 것이 나타나겠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대번에 하십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쌓이면 내 속에서 선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이 세우는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떨 때 보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하고 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상황의 때와 그 적시적소에 맞는 이 소금과 같은 말을 또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말을 내 속에서 들어가고 튀어나올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상황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쌓인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분위기도 좋아지고 막 화기애애해지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만나고 나면 막 힘을 얻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말에 툭툭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을 뱉어보면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이게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말인지 이런 말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내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위기도 갑자기 싸해지고 화기애애하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데 찬물이 싹 끼얹어진 것처럼 막 분위기가 갑자기 확 가라앉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다시 분위기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희락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하고 내 속에서 이게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주장하고 있어서 드러나려고 할 때는 이것을 막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웬만하면 그런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무너뜨리는 말들. 자기는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다 상처받고 교회를 다 떠나가잖아요. 20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앞으로 할 것이 그런 장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 뭐냐 이래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쁨으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한테 맨날 너는 비전이 뭐냐, 너는 뭐 하고 사냐, 도대체 네가 도대체 준비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게 되면 똑같은 말이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거 보면 말을 할 때에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답답하고 안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했을 때는 그것은 칭찬이고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고 너의 장래에 대한 비전이 뭐냐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 비전에 대해서 자꾸 묻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차라리 그 사람이 참 은혜가 되어가지고 참 도전이 되고 해서 앞으로 자기가 뭐 결단을 하고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변화되면 괜찮은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그거를 계속해서 질문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교회를 살리는 말이 아니고 세우는 말이 아니고 영혼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간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기도로 쌓지 않고 이렇게 말을 뱉어버리면 내 속에 쌓인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제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디를 가든 사람 관계 속에나 힘든 것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 쌓이면 낙심한 것들, 말씀을 떠났을 때의 고통받는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쌓이면 어떻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악한 것들로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 이것이 내 마음이 자꾸 낙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이 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모세에 대한 원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자기 속에 가득 차니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되면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면 이런 불신앙들이 내 속에서 쌓이게 되고 말을 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할 때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따라서 소금과 같이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고 이 악한 말이나 악한 그런 중심의 부분 먼저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 봤을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 고치겠다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이 동기가 이미 불순하기 때문에 그 결과조차도 똑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그 변화되는 것은 각 사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누군가를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출발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그 중심에서는 이 옳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말을 참고 성령 안에서만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안에서 말하게 되시기를 순종함으로써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서로 교통을 하면서 이 사람의 영과 내 영이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보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느 지역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로 기도의 처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처소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날 곳을 구별하여서 두고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를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갔을 때 우리가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글라우디오 총독이 칙령을 하는 일이에요. 49년에 글라우디오 총독이 로마 전역에 칙령을 하나 내리는데 무슨 칙령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로마 땅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래서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이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회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아마 회당에 먼저 방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장소로서 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당에 모였을 것인데 회당이 없으니까 이 강가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회당이 있었다면 기도의 처소도 확보가 되었고 그곳에서 만약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을 건데 사도 바울이 왜 그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도의 처소로 확보하는 것이었냐면 기도의 처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기도로 충만하게 쌓여야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모르게 육신에 끌려서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일,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가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의 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의 통로로서 복음을로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영혼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가장 먼저 사활을 걸었던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장소를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기도의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오늘날도 보면 이 교회가 건물로서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의 기능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교회 건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1조부터 구정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이 드려지는 예물들을 이 성전만 없으면 이런 돈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데 건물 유지하려고 하니까 작게는 50만 원,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단위로 이제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차라리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건물 짓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건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그럼 목사님들이 보면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받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11조 걷고 예배 때마다 헌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의 종을 배불려야 된다고 하니까 욕심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건축 헌금 하지 마세요. 교회 건물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11조 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딱 선포해버리고 그 돈으로 다 뭐냐면 여러분들 가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이게 욕심이 없는 사람 같고 막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건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디서 기도해야 되나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건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를 도대체 어디서 하세요? 만약에 집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기도의 처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새벽에 깨어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밤늦게까지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잠잠하게 시키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통곡하면서 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깔깔깔깔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기도를 시키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성전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을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집이 예를 들어서 광야 한가운데서 뭐 아무도 없는 그 단독 주택이라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뭐 부르짖는다고 누가 뭐라 하나, 아니면 뭐 소리를 지르고 통곡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뭐 민원이 들어오나, 뭐 깔깔거린다고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하나, 아무런 그런 이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시면 아파트 아니면 주택 빌라 이런 곳에 사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척하기 전에 이 성전이 없었을 때 우리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4층 빌라인데 우리가 3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당 3룸이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방 한 곳에 옷방을 딱 해서 그것이 그냥 그나마 제일 조용하니까 그곳에다가 기도 처소를 삼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성령께서 저를 이제 감동시켜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감동대로 가는 거예요. 주야 부르짖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잠잠하게 할 때도 있어요. 주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울게 시키는 거예요. 이 소리가 통곡하는 것이 얼마나 크면 그 건물 전체가 다 울려요. 제가 알아요. 이것이 남들한테 피해 주는 것을 아는데도 그래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것에서 이기지 못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보통 그냥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 찬양 한 개 작게 부르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미 개척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찬양 30분 동안 합니다. 기타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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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빌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 두 주, 세 주
딱 지나고 4주째 될 때 바로 층간소음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도대체 주일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보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시끄럽다고 연락이 와서 조용히 예배 드린대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아직까지 성전 건축을 아직 못해가지고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찬양 조금하고 기도를 조금 하는데 그것도 버티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층간 소음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결단이 뭐냐면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찬양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조용히, 찬양도 조용히, 말씀도 조용히.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 좋아요. 하는 거 좋은데 근데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부르짖게 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게 만드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무시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부르짖게 만드시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내 입을 막아버리면 그것은 이웃이, 여러분들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이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르짖자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결론을 내린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민폐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 찬양하는 부분에서 조용하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는 피해를 안 주는데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방언이나 부르짖는 기도나 이런 것들은 광신도나 하는 짓이지 기도는 조용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이상한 사람의 말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인터넷에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딱 말씀 듣고 부르짖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그것은 광신도라는 짓이지 수준 높은 기도는 묵상하는 기도다, 이런 말에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미혹에 딱 넘어가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영의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기도는, 영의 기도는 방언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100% 합한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100% 명확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딱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건물로서 기능이 왜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오늘날도 똑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건물로서 기능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할 거라면 몰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건물로서 기능도 인정을 합니다. 이 성도들의 영혼을 성령으로서 먹이고 성령으로 먹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기도의 처소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도 보시면 그 마가다락방이 집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3절 보시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어디냐면 이 택하신 장소였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말하는데, 이 성전이 어디로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 베드로가 요빠라는 도시에 갔을 택하신 장소가 성전이라 나오는데 이 성전이 어디냐면 마가다락방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삼고 기도의 처소로서 삼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든지 예루살렘이라면 마가다락방이라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을 교회로 삼아서 그곳에서 기도의 초소를 삼아서 그곳을 택한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서 정해놓고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보시면 이 요빠라는 도시에 갔을 때 거기서도 이 베드로가 한 장소를
찾아서 그것을 기도의 처소로 삼는데, 이 무두장이 시몬 집에 가서 그곳을 기도의 처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을 머물렀다 하니까 이 먹고 마시고 잠잘 집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잠잘 곳은 많았어요. 그곳에 여관도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을 아무 곳에나 찾아도 되는데 왜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을 찾아서 그곳을 거점으로 삼고 교회로 삼았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는 기도의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설 때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부르라 하잖아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잘 보세요. 고넬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직가라는 거리에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 가면, 그곳을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는 것을 환상을 봐요. 마찬가지로 그때 말씀을 보시면 제자 고넬료의 부하들을 보내 가지고 베드로를 찾으려고 보냈을 때에, 이 제자들이 갔을 때에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누구냐면 고넬료가 보인 하인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성 가까이 갔을 때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기도의 초소를 삼고 지붕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이제 기도의 처소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집이 무두장의 집이라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기 위한 곳으로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기도의 처소로 삼고 그것을 교회로서 삼고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렀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다시 그 시몬의 집에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면 교회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났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야고보와 같이 또 참수당하는 것이 아니냐, 죽는 것이 아니냐,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모여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마가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의 집 마가 다락방에서, 마리아 집이란 말하지만 그것을 교회로 넣어 주어서 그것을 교회로 삼고 기도하는 처소로 삼아서 교회로서 기도가 그곳에서 세워졌다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로서 모이던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였던 장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건물로서 기능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그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120명, 지금으로 말하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란 말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처소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건물로서 기능을 했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때도 아무 곳에서나 머물면서 돌아다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다니까
막 그냥 아무 전도도 두 개로 가지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가장 먼저 도착해서 했던 곳이 뭐냐면 기도의 처소로서 교회를 삼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엄, 밤빌리아,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이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인데, 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고 택하신 장소로서 기도의 처소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회당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시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는 회당에 가서 기도해야 돼 하면서 돌로 맞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시기당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곳이 어디냐면 그 지방에 갔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집을 성전, 교회로 삼고 기도의 처소로 삼아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택하신 장소 회당이 없어졌다, 옛 구약에 있었던 성전의 기능이 없어졌다, 이것이 아니고 성전의 기능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기도에 쳐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능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회당에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 이어져서 이 성전의 역할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겠냐면 교회로서 기능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할 장소,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 될 택하신 장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구약에 있었던 이곳에서는 핍박이 심하고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따로 무언가 건물로서의 기능으로서 세웠던 것이 뭐냐면 교회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고 기도의 초소를 삼아서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초소로서 그 교회의 기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건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회당들이 이 교회가 되었겠지만, 이 가는 곳마다 회당은 핍박의 장소였던 거예요. 성전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하니까 그것을 기도의 처소로 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처소로서 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핍박했기 때문에 새롭게 모여서 만든 것이, 그것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나는 새롭게 성전을 짓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기도의 그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세워버리면 그곳에서 또 핍박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라면 내가 지금 이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근데 핍박받은 이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 다 부수고 불 지르고 또 핍박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교회로서 이 집을 내어줘서 이 집을 성전을 삼아서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삼고 그곳을 기도하는 처소로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면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 아무 곳에서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서의 집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도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드리는 처소로서 집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핍박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핍박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데, 여러분들 날마다 성전에 모이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날 누가 핍박을 하냐면 교회 건물이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누가 핍박했냐면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 비롯해서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쫓겨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오늘날 누가 핍박을 하냐면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보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영혼이 죽어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부터 교회 건물은 없어도 되니까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아 버립시다. 자, 큰 교회부터 해가지고 작은 교회까지 저 시골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자,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없어도 된다 했으니까 문을 다 닫아 버립시다 하고 다 닫아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은 어디서 선포해요?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선포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끄시는 대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 해요? 각자 집에서 해요. 자, 그래서 그런다 칩시다. 자, 그렇게 한다 해서 각자 집에서 그런 것을 유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것이 한 세대만 지나고 두 세대만 지나고 우리 아들의 손자 세대만 딱 가잖아요. 이 땅의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이 이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불교 아니면 절에 가서 하거나 성당 이런 데 가서 다 그쪽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처소로서의 기능도 다 닫혀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한 세대 두 세대만 딱 지나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문화 자체가 싸그리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럽에 있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건물로서의 기능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중세 시대에 물론 이제 카톨릭으로서의 교회 중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정교회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분파는 갈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고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어떻게 되냐면 싸그리 이 교회들이 다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이 기능으로서 마비가 되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100년이 지나고 한 200년이 지나고 한 3세대가 지나고 4세대가 지나고 지금 오늘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호프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기능을 담당했던 교회들이 건물로서 기능을 잃어버리자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술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는 옛날 얘기할 필요 없이 오늘날의 건물이 없어진다면 한 세대 지나면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전부 다 카페로 바뀌는 거예요. 야, 교회 그 컸던 그런 옛날에 휘황찬란했던 그런 역사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던 그 교회들이 문을 싹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만 지나면 여러분들 이것이 전부 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고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장소가 돼서 카페나 어쩌면 심하면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린 말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이 당시의 빌립보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라우디오 총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땅에 거주할 수 없도록 칙령이 발표된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행정도시였던 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상태였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가에 모인 이유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되고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전쟁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원래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예외가 있었다 했잖아요. 뭐냐면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지 못하니까, 전쟁 중이니까 자기 나라로 가고 싶어도 포로 상황이니까 가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항상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 했잖아요. 또 먼 타국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 우리가 갔을 때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저기 미국에 갔는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저 바이어들하고 좀 토요일에 만나고 주일날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루가 훨씬 넘어버리잖아요. 14시간씩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죠. 그럼 이런 것처럼 회당 문이 다 닫혀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일 수가 없어서 강가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날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건물이 기능으로 하고 있고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장소로서 성전으로서 내 이름을 요곳에 두고 하나님께서 낯을 이곳에 향해서 이곳에 향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포로로 끌려갈 때나 국가 단위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해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도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3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는 저 명절이나 가지고 또 저 친척들하고 저 먼 곳에 가서 포항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곳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예배를 송출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제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혹 여러분들이 저기 뭐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자 너희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무조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400만 원이란 그 비행기 값을 내면서 교회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왔다 갔다 800만 원, 한 번 주일 성수할 때마다 8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실적으로 감당이 되냐? 그것도 안 되고, 구약에서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이걸 이제 이 장사 때문에 그렇게 떠났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송출을 해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뭐 아멘하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허용을 해줬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강가에 모였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뜻으로 강가에 모였던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처소를 삼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처소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갔을 때에 강가로 갔던 것은 강가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기도할 곳을 처소를 삼기 위해서, 기도할 처소를 이 베이스 캠프로서 삼아서 그곳에서 모여서 교회를 삼을 곳이 있는가 하여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에서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강가에 모여 있던 그 여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서 기도의 처소를 찾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도이지, 기도 외에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달으시길 바래요.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그 강가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여관에서 기도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강가에서 기도해도 되고, 그래도 되는데 아무 곳에서도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면 되지.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기도하는 곳을 찾았을까요? 다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인데 이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게 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집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무 곳에서나 기도해도 되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을 택하셔서 이곳을 교회로 삼으시고 기도의 처소로서 삼으셨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 건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루디아의 집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 모여서 택하신 장소로서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보호받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성전에 떠나서는 항상 이리와 같이 다른 사상들,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장악해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넷 이런 것을 여러분들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것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어떤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인기가 있거든요. 주일 성수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것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지만 네가 마음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끌리세요?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끌리세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끌려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는데 그게 훨씬 더 끌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1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이거 안 하면 도둑질이다.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11조 안 해도 된다. 그냥 네가 내킬 때 그냥 10만 원씩부터 시작하는 거 그거 괜찮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지. 너는 약자잖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면서 안 해도 된다는 말과 니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말 중에서 어느 게 더 끌리세요? 저는 안 해도 된다는 게 더 끌려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딱 올라왔을 때 두 개 중에 여러분들 클릭을 어느 걸 하겠어요? 안 해도 된다를 클릭하겠죠. 그러면 어느 것이 인터넷에 올라오겠어요? 안 해도 된다가 인터넷에 지금 거의 다 장악하고 거의 막 100% 장악하고 그 밑에 조금 하다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나는 안 하고 싶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한 말 다 있다가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11조에 대해서 율법은 아니지만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도둑질이고 해야 된다는 말은 저 알고리즘 밑에도 저 밑에 중에서도 클릭해서 찾아봐야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가장 위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상들,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장악해 들어옵니다. 또 성령의 기도로서 내 영혼을 세우고 보호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이 성전에 떠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나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했다 하면 층간 소음으로 아마 이제 옆에서 민원이 들어왔겠죠.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실 건가요? 외동시장 저 사람 많은데 한복판에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거북공원에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많은 그 광장 한가운데서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처소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물을 딱 이제 인테리어를 시공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야, 방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어떤 교회는 이 소리에 대해서 밖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교회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지긴 알려지겠죠. 민폐 끼치는 교회라고 알려지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 방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 방음판 이 가벽을 세우고 그 속에 방음 그 재질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붙여서 안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방음판까지 하고. 그래서 저 마이크로 부르지 암만 부르짖어 기도 요 밑에서 안 들려요. 그리고 천장에서도 이게 방음 천장으로 다 해서 이거를 저걸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건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돈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방음벽만 하는데도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으로서 기도의 처소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 것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얼마나 들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 방음판을 다 둘렀어요. 로비까지 다 둘렀어요, 저희가. 자, 그래서 이 기도의 처소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교회 건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가 핍박으로 문을 닫는지, 교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 단위로 핍박을 받아서 문을 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다 규제를 해놔서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 닫아버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택하신 장소에서 성전이 없다면 그때는 성도들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성전을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 교회 문을 다 닫았다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다 닫힌 그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택하신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교회로 삼아서 그곳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온 집이 믿는 집이라야 합니다. 고넬료 집안의 기도를 교회로 삼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넬료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루디아의 집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로 삼았을 때 루디아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루디아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집이 다 믿어야 그 집을 교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는다?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 교회로 삼는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허구한 날 교회 그 집에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 가만히 놔놓겠어요? 쫓아내고 온갖 이상한 소문 다 나겠죠. 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집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집을 교회로 내어주신다면 그곳으로 성전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눌러 앉아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로 삼아서 기능을 대체해도 된다라고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지 못했을 때는 이 성도들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된다라고 이것을 허용해 준 것이지,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 건물이 없어져도 된다, 오늘날도 교회는 기능은 없어졌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편협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집에서 기도하고 왜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유대인들의 회당과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초소로 옮겨서 그 집을 교회로 삼아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것을 핍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모여서 택하신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각자 집에서 각기 도생해서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바로가 그것을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광야로 못 가게 할 때 그 전략이 있었잖아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세상에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멀리 가지 말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는 사흘기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광야로 가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장소로서 여기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것에 모여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택하시고 거룩하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집이나 교회나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무 곳에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뺏긴 거예요. 여로보암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갈 것 없다. 이곳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 여기 있잖아 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켜 버리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때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딜 곳을 가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처소로서 택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로서 집을 택했던 것이지, 왜냐하면 그것은 핍박을 통해서 성전에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집을 택해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그것을 교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집에서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것을 거룩한 처소로 삼아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변에서 우리가 방해받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택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집에서, 그럼 오늘날은 반대로 됐어요.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도의 처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보호받는 장소로서 건물로서의 기능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가 만약에 필요 없다, 건물로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서 그거 다 내어줄 수가 있느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어떠한 나에게 핍박이 오고 층간 소문이 오든 아니면 누군가 욕을 하고 했을 때 그것을 성도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내 집을 교회 건물로서의 기능으로서 대체해서 내가 내어줄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가 있는가. 기도의 처소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24시간 내가 주를 위해서 처소로서 내어줄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안 해. 근데 교회도 건물로서 기능이 없어졌다고 말해.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기도는 어디서 하고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이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에 들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